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밭을 무너진 밭을 다시 세우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대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 이렇게 예능 같은 데서도 항상 말했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하였고요. 복불복이다라는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만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세상 가운데만 이렇게 팽배하게 있는 이런 관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우리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와 지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때는 모이는 힘이 굉장히 더 있었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또 이렇게 다 존중합니다. 이게 삶이 바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또 우리의 각자에 있는 일터와 학업과 사업장 각자에 있는 위치들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만 삶을 살기에는 힘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동역하며 주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나만 잘 된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택배 사업을 운영할 때에 젊은 이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아니죠, 결혼을 했었으니까. 저보다도 훨씬 어린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 택배사에서 욕설 문제로 인하여 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또 우리가 받아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두 번이나 고객들한테 이렇게 욕설을 하며 이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행동하여 자기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이렇게 퇴출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는요, 이 순간을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기성시대의 어른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잘 참고 그래도 이렇게 다 인내하며 집에 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또 키워나가야 될 자녀들 혹은 이렇게 양육해야 될 또 이런 부모님들이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인내하고 조금은 불합리하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갔다면,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항변하고 따지고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걸, 내가 이 불합리한 조직 가운데서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의견을 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의견이 결국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중심이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듯 회사를 관두기도 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또 다른 데로 도망을 치고 자꾸만 이런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운동에서는 저니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저니맨이 뭔가요? 1년마다 계속하여 팀을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신앙 이런 목회 이런 연수가 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기들의 모습만 봐도요,
전이맨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1년마다 계속하여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좋아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평판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평판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평판 때문에 결국 어디도 갈 수 없는 이런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의 지금 업계들이라는 게 있고요. 그 업계들 가운데서 뭐 내가 너무나 자그마한 존재니까 누가 나를 알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작디 작다라고 여겨지는 업계 가운데서도 내 평판에 따라서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 거기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개인 이기주의로 삶을 살아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만 있으냐 다른 데도 된다. 어디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은 존중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신감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자신감 점차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나의 장점이 젊음이다라고 표현한 그 장점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무엇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날마다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서 평판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도 평판이 있다라는 것 아시나요? 그 평판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평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람은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였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하다. 저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런 위압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가 있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나는 도무지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있지 말라예요. 우리에게 개인주의 가운데에 나만 생각하며 삶을 사는 것 이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의 이 작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작은 문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30,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필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으른 자의 이 밭을 지나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은 쉬고 싶다라는 마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깐의 힐링과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지금 밭이 완전히 가시덤불로 가득 찼어요. 그 밭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해질 수밖에 없고요. 가시덤불이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게으름의 밭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황폐함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밭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주신 이 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다하여 관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미루고 내일 자꾸만 미루는 모습 또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밭은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가꿔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밭이 가만히 방치할 때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 덩굴이 이와 같이 가득하여 뾰족뾰족하여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가만히 방치해 둬 보십시오. 방치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던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라 말씀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방치하면 그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 역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에 방치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맺히는 게 아니라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개인주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열심을 다하여 외치는 시대, 내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의 신앙의 밭은 어떻게 가꿔 나가고 있는가?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도망치듯 도망치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방치하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 뜨거웠던 신앙의 시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기를 다시 회복하려면요, 무성한 밭과 같이 이 밭에 이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이 밭에 잡초가 가득할 때에 그것을 뽑아야 되잖아요. 다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있는 밭을 이제 온전한 밭으로 만들기 위한 열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에 나의 신앙이여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진 밭,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을 게으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충성하여 이 밭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의 밭이 있고요, 일터의 밭이 있습니다. 사업의 밭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밭들이 놓여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맡겨진 것, 감당할 만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혼자서 1인 몇 역을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인 한 5역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한계가 와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가야 되는 수양에 솔직히 임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충성할 따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갈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학업이 있고요, 일터들이 있고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힘든 자리죠. 내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감당할 쯤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아니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충성하라예요. 주님께 충성하듯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신앙관과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분명히 노란 글씨 마지막에 보면 31절에 뭐라 말씀이 나오나요? 돌담이 무너져 있대요. 이 돌담을 왜 채우는가, 왜 쌓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담을 쌓음의 이유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 무슨 공격들 가운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세이프 존이에요.
안전지대죠. 이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죄의 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죄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돌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전지대가 무너져 있게 되면 이 모든 죄를 그냥 그대로 맞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외부의 침입이 가득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을 게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1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성경은 게으르게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돌담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밭이 더러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막 무너져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꾸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밭을 점검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름의 끝은 패가 망신하거든요. 게으름의 자리 가운데에 그냥 잠깐 방황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큰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게으름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존재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 말라, 게으름을 주의하고 하나님께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밭을 점검하고 우리의 무너진 돌담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돌담을 쌓아 이 악한 세상의 풍속과 죄악이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려 다가올 때에 돌담을 세우고 우리의 이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방패 되시는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려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이, 신앙의 풍성함이 더욱더 충만히 주님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너짐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치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이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흉계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이 밭을 보고 솔로몬은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냥 이것을 보고 그냥 저랬구나,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빌라 조그만 거 하나를 구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에 물이 샜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샜었는데 방치해 보니까 이게 결국 막 방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이 주방에 물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것을 방치하게 되니까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밭을 봤다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어떤 훈계를 받았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아멘. 지금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이런 자그마한 타협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행동의 끝이 망함의 자리임을 자신이 보고 교훈을 얻었다. 나는 저 길을 가지 말아야지라는 지혜자의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혜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 패역한 시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솔로몬 역시 그의 말년은 타락하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본받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냈던 그 모습을 본받자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자금해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잘 아냐고요? 주변에 너무나 이런 이들이 많았거든요.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타협은 결국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요. 나중 가서는 왜 괜찮잖아 이 정도는 이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며 술, 담배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게 타락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락이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미루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금은보화를 더욱더 차지하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자,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 있는 말씀을 깨닫고 나는 저렇게 게으르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같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조금 더 타협하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깨어 있었던 지혜자였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깨어 있어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일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분명히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혜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밭을 부지런히 가꾸는 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와 같이 게으른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 지혜자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게으름은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아무 준비하지 않아서 준비해야 될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혹시 욜로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2014년도 때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예요. TV에서도 욜로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이 욜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며 살자라고 말했던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젊은 분들이 여행 가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가 뭐 유럽 여행 막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갔다 오면은 뭐 1,000만 원 돈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고 욜로족이다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제 주위에서도 분명히 욜로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요, 이 욜로족들 집안이 막 엄청 배경이 뛰어난 집안이 아니라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요. 내가 무엇인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며 하나의 이런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방자하게 삶을 사는 결과물들을 분명히 이렇게 경험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게으르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한 자들은 곰핍과 궁핍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우리가 계속하여 게을리 하기 시작할 때의 결과물은 이 궁핍이 이와 같이 이들의 삶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달려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 역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도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맡긴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요, 에덴 동산 이게 너희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요, 경작하고 지키며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결과물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자꾸만 핑계대는 결과물은, 이런저런 핑계에 대한 결과물은 책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모든 자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충성이에요. 밭을 게으르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할 때에 주께서 무엇라 칭찬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와 같이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게으름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 우리는 밭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맡겨진 것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갈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배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게으름의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밭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밭은 황폐한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밭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밭들이 되어야 됩니다. 밭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100평인데 누구는 1000평일 수 있고요. 누구는 10,000평일 수도 있어요. 이 밭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맡겨주시고 그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대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데 또 누군가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큰 달란트를 가진 자만이, 큰 밭을 가진 자만이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크던 작던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주께 중심을 드리는 자, 그 밭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밭, 무성한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덩굴이 넘쳐나는 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땅이, 우리의 밭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여 잘 가꾸어서 아름답고 옥토로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밭,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밭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중심에 주님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자리로 나오길 소원하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밭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밭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거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하시고 잡초와 가시넝굴은 이와 같이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무너진 돌담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 우리의 밭이 청지기로서 잘 가꾸어 아름다운 결실을 충만히 맺어나가는 거룩한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의 실상을 우리가 쫓지 않게 하시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밭을 잘 가꿔나가 아름답게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는 참된 지혜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무너진 밭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무너진 밭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시대에 도망하듯 주님을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밭을 갖고 주 앞에 온전히 봉헌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은 잠깐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결국 나의 영혼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밭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로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돌뿌리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더러운 이 가시 덩굴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장애물들은 제거하고 그 밭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비료를 뿌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어 아름다운 결실들이 충만히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밭이 더럽고 추악한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밭,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밭으로 세워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가는 거룩한 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밭을 바르게 가꾸고 경작하며 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있는 자리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충성하여 죽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헌신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충성할 때에 우리의 밭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충만히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이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또한 주 앞에 믿음의 밭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중심을 들이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으로 더욱더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각 밭들마다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의 밭을 가꾸어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